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금방 소개받은 프랑스에서 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이광식 선교사입니다. 제가 갈보리 교회를 파송받기 전에 캠프하러 옛날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이제 제가 왜 프랑스에 이렇게 나가게 됐느냐 하는 거는 우리 대구노회 우리 정인건 목사님뿐만 아니라 대구노회 어르신 목사님들께서 유럽을 맡아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섬기고 있는 강북영광교회가 프랑스를 담당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 파송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인도를 받아서 프랑스에 선교사로 파송받은 지 이제 11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특히 이제 대구노회의 배경 속에 어르신 목사님이나 교회의 배경 속에 있으니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또 선교대회도 참석하고 렘넌트 대회도 참석하면서 또 이렇게 와서 마음껏 또 은혜를 받고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된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프랑스를 선교하시게 됐고 프랑스란 나라에 선교사로 나가시게 됐어요? 라고 이제 렘넌트들을 만나면은 전부 다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답을 하는 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라는 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불어를 잘 못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통역을 해서 메시지를 하고 하는데, 뭐 제가 이렇게 인간적인 조건이나 능력이나 실력이나 이런 게 돼서 프랑스에 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그게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제 붙잡는 거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절대 언약이고, 그리고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 속에 하나님께서 프랑스 복음화라는 귀한 사명을 내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목표가 맞으니까 그 여정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 언약을 붙잡고 그냥 깃발 꽂고 그 현장에 있습니다. 열매가 많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실력이 많아서 사역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뭐 이렇게 와서 얘기하라 그러면은 별로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어디 잘 이렇게 안 나가는데 박간호 목사님께서 정인건 목사님이 이렇게 부르셨다 그래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어쨌든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어머님 손잡고 이렇게 부흥회를 참석을 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강단에서 다락방 하기 전인데도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 메시지가 참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생인데 은혜를 받고, 되게 은혜를 제가 생각해도 그때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또 어른들이 제가 은혜 받은 모습이 보이니까 처음 다 말을 하더라고요. 이야, 광식이 은혜 받았는 것 같다. 왜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 별명이 잠꾸러기였습니다. 어디 가든지 항상 잘 졸았습니다. 그래서 TV 프로 끝까지 본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너무 잘 졸아서요. 그만큼 그 예배 시간에도 잘 졸고요. 뭐 부흥회 같은 거 하면은 뭐 찬양 1시간, 뭐 설교 1시간 반, 뭐 또 뒤에 집회 뭐 이래갖고 막 한 서너 시간씩을 하는데도 그렇게 잠 많은 제가 잠도 안 자고 그걸 다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기도회까지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보고, 이야, 광식이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래서 저 그때 이제 이렇게 은혜 받고 이제 복음이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이제 그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했어요. 이제 저는 크면은 목사가 되겠다고, 목사님이 되겠다고. 그리고 분명히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하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크면은 선교사가 되겠다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여러분들도 다 그 교회 상황이 거의 비슷하니까요. 교회 안에서 방황도 많이 하고 또 복음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또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나병 환자세요. 아버님도 나병 환자시고 어머님도 나병 환자시고 두 분 다 전라도 분들입니다. 그리고 형제 많은 가정에 장남 장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렇게 나병 문둥병에 딱 걸리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쫓겨났다는 표현보다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소록도라는 섬에 들어가게 되셨고 거기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또 우리 어머님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치료를 다 받고 나으시니까 이렇게 밖으로 나오시게 되고 제가 원래 전라도 분들인데 경상도 김천이라는 김천에 가면은 나완저촌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땅을 사가지고 그런 돌아다니는 거지로 돌아다니는 나환자들을 모아가지고 마을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양계를 시작하고 정부에서 지원이 나오고 저희는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 중심으로 거기는 술집도 없고 담배집도 없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촌을 이루어서 자라났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교회 생활이 전부 다였고 학교, 교회 뭐 그게 전부 다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라나다가 중학교가 되면서부터 제가 이제 눈치를 채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밖으로 초등학교가 분교가 우리 동네 안에 있었는데 이제 크니까 밖으로 이제 중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중학교를 가니까 김천 시내 뭐 조그만 시내거든. 이제 어느 동네에 산다 그러면 이제 다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손가락질도 받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런 데서 상처를 받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 안 좋은 모습들도 보게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성실하게 목수일도 하시고 양계일도 하셔가지고 또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집도 새로 짓고 이렇게까지 되어졌어요. 그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뭐 이렇게. 그런데 중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 저희 아버님이 후두암으로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두암 걸려서 이렇게 수술 받고 또 뭐 여러 가지 과정에 있으니까 돈도 많이 쓰게 되고 오히려 빚을 지게 되고 뭐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러다 결국은 돌아가시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 아버님이 저는 이제 위에 형이 있고 밑에 여동생이 있거든요. 형은 공부하고 별로 안 친하고 저는 그래도 공부를 조금 따라갔었어요. 밑에는 여동생이고 가정은 어렵고 이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저를 이제 광식이는 꼭 대학을 보내라고 이렇게 해서 그 은혜 속에서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은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우리 형은 아예 이제 공부하고 별로 안 친하고 밑에는 여동생이 이래갖고 제가 어렵게 해서 경북대 경영학과에 이렇게 입학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들어가면서부터 교회하고 빠이빠이 한 겁니다. 상처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쌓였던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렇게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자라나면서 착하다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자기 자신이 안 착하다는 걸 알거든요. 착한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런 갈등 속에서 내재되어 있다가 그게 이제 대학이라는 곳에 들어가고 대학 문화와 만나니까 이야 이게 완전히 요지경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뭐 세상 속에서 세상 친구들과 함께 대학 속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군에 갔다 올 때까지 그런 삶을 살다가 그러니까 이제 자꾸 아무래도 이제 무너지겠죠.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고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대학 복학 3학년인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시는 상황이 한 번 평생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복학 3학년이라 새로 공부할 거라고 모든 것들 다 사고 이렇게 했었는데 소지품도 다 잃어버리고 하여튼 제 인생에는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자취방에 돌아와서 밤새도록 울면서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는데 제 성격상 죽을 용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울면서 내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은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제 새벽녘 되니까 결국은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알고 이렇게 자랐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내 마음속에 들린 거죠. 그래서 술 끊고 담배 끊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 저의 기독교의 배경은 성결교였는데 그때부터 그때는 평신도고 신학적인 배경도 전혀 없고 하니까 성결교가 어떤지 장로교가 어떤지 전혀 몰랐습니다. 대학 근처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장로교였습니다. 그래서 합동측이었는데요.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출석하면서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는 다락방도 하기 전이었고 내 나름대로는 회개하고 갱신하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신앙생활 했던 바탕은 있으니까 성경도 많이 읽고 선교단체 활동도 하고 뭐 나름대로 전도할 거라고 돌아다니 보기도 하고 뭐 대구 시내에 부흥회 하는데 다 쫓아다니기도 하고 찬양 집회 뭐 하여튼 모든 프로그램들은 좀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내를 그 교회에서 만났고 결혼도 하고 또 졸업도 해가지고 직장도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한국자동차보험, 옛날에 한국자동차보험인데 동부화재거든요. 동부화재에 이렇게 취직이 돼가지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신우회도 만들고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굉장히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을 섬기면서 조그만 교회의 목사님을 섬기면서 또 이렇게 직장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기도했던 내용이 있으니까 신앙이 살아나고 뜨거워지면은 나는 신학교를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딱 직장 들어가서 처음 딱 기도한 게 나는 3년만 다니고 돈 모아가지고 신학교를 갈 겁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뭐 직장생활 하면서 들어간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그다음 직장생활 속에 이렇게 파묻히다 보니까 이게 신학교를 못 가겠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거 하고 목회자가 되는 거는 다른 얘기잖아요. 목회자가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답을 줘야 되는데 말씀을 주고 답을 줘야 되는데 그게 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하고 그때 상담도 하고 하면서 대구신학교 야간 대구신학교를 편입을 해서 또 2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래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신신학을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도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를 하고 안 가고 그러면서 이제 미적미적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한 10년을 딱 살고 나니까 정말 제 삶에 한계가 딱 왔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프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병든 것이 드러나는 거죠.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삶하고가 안 맞아요.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다고 저도 외우고 뭐 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과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증상이 기도가 절대로 안 돼요. 어떤 거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어떤 거는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오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전혀 응답이 없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기도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아픈 거는 결국은 전도 훈련도 받고 막 외침 전도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도 전도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병든 상태였죠. 그런데도 그때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몰랐어요.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볼 거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이 사모가 다락방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사모의 외삼촌이 은평교회, 그때는 은평교회였습니다. 은평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심장로님이라고. 지금 필리핀에 가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우리 사모한테 얘기하고 다락방 문이 열리고 그래서 이제 다락방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2단 시비부터 갖고 교단에서 못 가게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사모한테 강하게 가지 말라고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해보고 안 다녀보기도 하고 교회도 다녀보고 뭐 다 해봤는데 결국은 안 되니까, 내가 답을 못 주겠으니까 저도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를 테이프를 가지고 다니면서 들어보고 하니까 그냥 뭐 똑같은 얘기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똑같은 얘기 하는데 확신이 있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냥 그렇게 들렸었어요. 틀린 얘기를 안 하니까, 뭐가 다른지도 잘 몰랐고 틀린 얘기를 안 하니까 뭐 강하게 반대할 이유도 없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쭉 받다가 이제 제 상태는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숨겨져 있던 영적인 문제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자꾸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내 삶이 결국은 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저도 메시지를 듣고 우리 아내 이제 이렇게 나를 어쨌든 다락방 집회에 끌고 가려고 엄청 기도하고 노력했거든요. 안 가고 버티고 요래 도망가고 저래 도망가고 막 하다가 도저히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때 이제 동강교회 핵심에 참여해서 유 목사님 메시지를 그 성가대석에 앉아갖고 처음 듣는데, 그때도 유 목사님이요, 구원의 길 메시지를 십자가를 그리신 건 아닌데 동그라미를 그려가면서 불신자 상태와 신자의 축복과 구원의 길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저게 성경 66권이 어떻게 저렇게 30분 만에 정리가 되냐. 그래가지고요, 너무 충격이 돼갖고 그 다음 주에 또 참여하게 되고 그 후에 합숙을 갔다 오게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교회는 다녔고 예수는 믿었지만은, 저는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거든요. 예수는 믿었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구나. 그리고 불신자들이 왜 망하는지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건지를 잘 모르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몰랐고, 신자가 어떤 축복을 가지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신앙의 핵심적인 걸 하나도 모르고 특히 예수님을 모른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면서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된 게, 나는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거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데 내 생을 들여야 되겠다. 시간을 들여야 되겠다. 똑같이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은 똑같이 할 수 있지만은 내 관심과 중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내 모든 것들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그때 그렇게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 목사님 집회를 쫓아다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결정적인 계기를 주셔가지고 결국은 다락방 교회로 옮기게 됐죠. 이제 그것도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어요.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를, 저는 뭐 다락방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다락방 교회 아는 분도 아무도 없고 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서,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 해야 되겠구나 하고,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그 교회를 나왔어요. 수요일 날 나왔는데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니까 결단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동강교회 핵심을 딱 갔는데, 그때 이제 칠곡 송영교회 목사님이신 김균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김균태 목사님은 저하고 이제 조금 몇 번, 저희 집이 칠곡에 있다 보니까 저희 사모가 수요일 예배를 그 칠곡 송영교회를 출석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련회 하는데도 한번, 교회 수련회 하는데도 한번 저도 참석했던 적이 있고, 이래서 얼굴은 알고 있습니다. 저 상황을 아니까,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전도사 일을 하고 신학교를 가고 또 이렇게 목회 길을 가려고 합니다. 목사님 교회에 있으면은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김윤태 목사님한테 그때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김윤태 목사님이 무슨 사역 해봤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중고등부 사역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해서 칠곡 송영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98년 1월 1일부로 이제 전도사 일을 하기로 시작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간 지 3개월 만에 김윤도 목사님이 미국으로 이렇게 파송받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섬기고 있는 박간호 목사님과 제가 같이 부임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으로, 저는 이제 시작하는 전도사로, 그렇게 해서 강북 영광교회 칠곡 송영교회였습니다. 사역이 이렇게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도 배워가고 또 하나님께서 여시는 전도의 문도 조금씩 체험하면서 현장을 뛰면서 전도 사역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프랑스 선교를 맡겨주셨어요. 그게 1999년 12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강북 영광교회가 프랑스 선교 나라 담당 목사님이 되시고 또 나라 담당이 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맡겨주신 그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프랑스, 여러분들 프랑스에 여기 가보신 분이 목사님 빼놓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많을 것 같은데 거의 없을 거라고. 저도 똑같았습니다. 프랑스 나라 이름은 들어봤죠. 워낙 유명한 나라고 뭐 에펠탑 그러면 또 알고 뭐 이러니까 이름은 들어봤는데, 저는 프랑스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실은 잘 몰랐고요. 프랑스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프랑스를 맡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 박간호 목사님 중심이 진짜 한번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잘하든 못하든 끝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프랑스 선교를 놓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프랑스를 맡고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교회당을 짓게 하셨습니다. 드리고 있는 예배당에 쫓겨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 이제 우리는 예배당 지어놓고 진짜 이렇게 전도 복음 운동 하면은 교회가 부흥될 줄 아는데, 예배당 짓고 나니까 교회가 큰 어려움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요, 몇 분이 싸우고 나가시고, 막 교회 내에 싸움이 일어나고, 또 막 뭐 전도는 더 안 되고요, 막 교회당 지어놨는데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부교육자들도 막 어떤 분은 나가시고 막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유 목사님 메시지,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니까, 유 목사님 항상 얘기해요. 전도에 대한 얘기할 때 한국에서 애 못 낳으면 프랑스 가도 애를 못 낳는다. 꼭 프랑스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 못하면은 어디 가도 전도 안 된다. 저도 이제 제가 인도 받을 때 과정도 내가 막 선택하고 결정하고 막 어딘가 기도 이렇게 인도 받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칠곡 송영교회 김균태 목사님 만나서 그 교회 왔는데 하나님이 박간호 목사님과 만나게 하셨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에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어려움이 왔다고 제가 그걸 피해서 어디로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서 이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하겠습니다 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제 나름대로는 드렸습니다. 그때가 총신 3학년 때였습니다. 연구원.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는지 우리 총신 3학년 모임 속에서 이렇게 안양 동부교회에 한참 다락방 전도운동이 새롭게 시작되면서 시스템을 깔고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턴십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갖고요,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다락방이 아니구나, 개인 양육이고 다락방이 아니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제가 담임 목사님이신 박간호 목사님한테 와서 보고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실제로 우리가 전도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걸 좀 우리가 새롭게 좀 시작하면 어떻겠냐. 박간호 목사님이요, 저보다 훨씬 다락방을 빨리 하셨고 처음부터 전도운동 하셨고 하나교회에서 훈련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선배입니다. 나중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가서 보고 드릴 때 자존심이 좀 상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박 목사님 중심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아, 그래? 야, 들어보니까 그 일리가 있다. 이거 교육자들한테 좀 설명을 해라. 그래갖고 교육자들 모아놓고 설명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나? 이래갖고 대안을 제시하니까, 그럼 성도들한테 설명을 하라.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지역 다락방 시스템, 개인 양육하던 다락방을 다 없애고 지역 다락방 시스템으로 조장을 찾아 세워가지고 지역 다락방 시스템을 깔기 시작하면서 전도운동이 새롭게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셨는지 그때부터 교회가요, 전도운동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현장에 막 지역 다락방도 자꾸 확산이 되고 전도운동도 일어나고 생명운동도 일어나고 교회화도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셨어요. 이제 그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지금 그렇다고 제가 전도를 아주 잘하고 다락방도 아주 잘하고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그때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본부에 캠프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프랑스에도 캠프가 진행돼야 되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박관우 목사님이 저를 따라서 프랑스에 캠프하러 가자. 요게 제가 프랑스에 첫 발을 디딘 2003년도 6월 달인가 그랬습니다. 저한테는요 굉장한 현장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프랑스에 캠프를 하러 간 겁니다. 물론 통역을 세워서 캠프를 했지만요, 그 대상은 파리에는 교회가 없고 수쿠 목사님 교회, 여러분들도 많이 좀 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다락방 하신 지가 20년 가까이 돼가기 때문에 그 수쿠 목사님 교회에 가서 통역을 세워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때는 현장 전도였어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현장 전도 나갔거든요. 그게 캠프의 시작이었고 프랑스 선교를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캠프를 마치고 독일에 딱 모이니까 독일의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유럽에는 복음의 핵폭탄을 터뜨릴 선교사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메시지 중에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프랑스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프랑스 선교에 대한 언약을 딱 붙잡았죠. 아, 그렇구나. 복음의 핵폭탄을 터뜨릴 선교사가 프랑스에는 반드시 파송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교회가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강북 영광교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딴 거 안 합니다. 오직 프랑스를 놓고만 기도. 물론 237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유럽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오직 프랑스를 놓고 기도합니다. 예, 어린애들도요, 한 번도 안 가본 어린애들도 프랑스 기도합니다. 목사님 중심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막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선교사로 나갈 거라고 아예 저는 늦게 목회를 시작했고 늦게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나가는 거는 민폐를 끼치는 거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뭐 부르도 그때 가서 배우는 것도 어렵고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해마다 캠프 갈 때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보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계속해서 캠프를 들어가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 파송의 기도 제목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었고, 그걸 놓고 온 성도들이 같이 계속해서 기도했던 거죠. 저도 똑같았어요. 저는 이제 캠프 한다고 프랑스를 가봤지만은 우리 칠곡에 있는 강북 영광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도 거의 8, 90% 프랑스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도요, 프랑스가 다 마음에 담겨 있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오직 프랑스. 제가 오면은 미안할 정도로 저한테 잘하고요. 참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게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시는 걸 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들어온 건 아닌데, 자녀들 2명이 결혼을 이제 1명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1명은 8월 달에 결혼을 합니다. 이제 자녀 결혼을 한꺼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들어와서 2주 격리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2주 격리하고 이제 결혼식을 했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소식 들어서 아시는 분들 중에 있을 겁니다. 제가 3월 달에 프랑스에 있으면서 코로나에 걸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닌데 막 열이 많이 오르고 막 목도 잠기고 이래가지고요, 한 열흘 동안 심하게 아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한국어로 하면 타이레놀입니다. 그거 먹고 이제 나중에 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다 나았어요. 몇 개월 지났으니까 다 나았죠. 그리고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있잖아요, 진단을 이제 검사를 하는데 또 양성 판정이 나오는 거예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제 아들하고 3명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동산병원 실려갔습니다. 앰뷸런스에 제가요, 생전 처음으로 앰뷸런스 타고 건강한 몸으로 그래 실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동산병원에서 격리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다 나아가지고 음성 판정 다 받고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코로나에 직접 걸려서도
저는 낫겠다고 기도해 본 적은 실은 없습니다. 제가 뭐 생명에 대한 뭐 한이 있고 이런 건 없습니다. 오래 살아야겠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 진짜 내가 내 환경 속에서 예수 믿게 된 게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불러가시면 나 진짜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근데 정말 죄송한 거는 정말 제가 해놓은 일이 하나도 없네요. 정말 부끄럽네요.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뭐 그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셨고, 뭐 전국 이 소식을 들은 우리 뭐 대구노예 어르신분부터 시작해서 우리 강북영광교회, 그리고 막 제가 선교사로 나가 있으니까 그래도 공식적인 공인이니까 보고를 드려야 되잖아요. 선교 천국에도 보고를 드려야 되고, 결국 이제 유목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야 되고, 공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되니까 막 다 전국 세계에서 막 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뭐 카톡으로 막 수시로 연락이 오고, 뭐 마스크도 보내주고, 뭐 하여튼 제가요 사랑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배경 속에서 제가 낫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서 다시 양성 판정이 나오니까요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한 집에 있었는데, 여기 한국에 오니까 가족들 간에도 다 떨어뜨려 놓더라고요. 완전히 격리, 집중하는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께서, 제가 워낙 기도 안 하니까 막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 코로나 걸립니다. 코로나 걸리면 격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뭐 몸에 정상 없는데 코로나 증상이 나오니까 그 희한하게 그렇게 격리가 됐대요. 아프면 이제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래갖고요 완전 격리해갖고요 진짜 하나님만 바랍니다. 그 둘째 주 토요일 날 자녀 결혼식 앞두고 들어왔는데 병원에 같이 하고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음성 안 나오면 못 나오는 거예요. 참석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우리 아들하고 통화하면서, 야 우리 못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뭐 아빠 어떡하겠어, 우리가 프랑스에 가서 한 번 더 결혼식 올릴게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고요,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쨌든 제가 제일 먼저 음성 판정 나고, 이제 저는 음성 판정 나니까 이제 내일 당장 2번 음성 판정 나면은 이렇게 퇴원되거든요. 나갈 줄 알았거든요. 일주일 만에 검사했는데 음성 판정 났는데 그 다음날 또 검사하니까 또다시 양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이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또 한 번 제 자신을 본 거예요. 야, 이게 나도 그렇고 성도들이 이렇게 맡겼다고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게 진짜 많구나.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줄 걸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줄 걸 맡깁니다, 이게 기도거든요. 그런 게 음성 나왔다가 다시 양성이 나오니까요 제가 다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날 저녁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됩니다. 만약에 나가서 결혼식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고, 혹시 못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문을 향한 더 큰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진짜 그 기도가 되더라고요. 다 내려놓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음성 판정 맞고 2주 격리 안 하고 열흘 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축복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둘째 아들 나오고 사모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결혼식도 치르고, 결혼식 딱 치르고 나니까 어머님이 이제 위험하다 그래갖고 또 어머님 병원에 가서 또 바로 중환자실 보호자실에서 3일 동안 합숙했습니다. 우리 형제들하고 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몇십 년 만에 합숙한 겁니다. 이야, 그 합숙하니까요 가정 가문 배경 싹 드러나더라고요. 저 복음 있거든요. 그런데도요 그 합숙하고 나니까 막 고함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제 여동생이 아주 이상한 짓거리 하니까 뭐, 이야, 그래갖고요 거기 있으면서 제가요 다시 한번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서 불러냈는지 이게 정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가정 가문의 배경 이거 보이고요, 정말 종교생활의 배경 이거 보이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불러내듯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셨구나. 근데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처음부터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다시 한번 붙잡아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배경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프랑스의 선교사로 불렀구나. 이게요 진짜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말씀과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가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요 그런 과정들을 싹 이렇게 거쳤어요. 하나님 은혜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뭐 선교대회 한다고 하면은 2주씩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길어도 이제 주일 2번 해갖고 3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거의 지금 2달 이상 지금 머무르고 있거든요. 근데 돌아가는 비행기가 8월 21일입니다. 근데 돌아가는 비행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도 손님이 없으니까 21일께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일 날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장로님 일주일 또 연기됐습니다. 목사님 100일을 채우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죠. 제 인생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제가 프랑스 선교사로 파송받고 10년 지났거든요. 거기에서 숙구 목사님 교회 섬기면서 파리 반석교회 인도를 받으면서 현장에 전도하면서 많은 몸부림치고 지금까지 훈련 받아왔던 것들을 현장에 적용도 해보고 막 나름대로 인도받아 왔는데 실은 선진국이기도 하고 제가 부족한 부분이 제일 우선이고 어쨌든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만남의 축복도 주셨고 응답도 주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번에요 이 코로나 사태나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갖고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다 이렇게 점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저를 복음 가운데 부르셨고 아브라함도 복음과 언약 가운데 불렀지만은 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믿었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불신앙 과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이 회복한 것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저한테 언약의 여정으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저는 잘하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이건 진실하게 그냥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쭉 인도해 주셔서 이 복음 속에 있게 하셨고 그리고 이 언약이 맞다라는 확신은 확실하게 저한테 심어주셨어요. 이 복음 운동이 맞고 이 복음 운동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할 것이다. 237 복음화 할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 복음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언약을 저한테 확실하게 심어주셨어요. 저는요 프랑스에 비자 받아 나갈 때에 프랑스 선교사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그럼 어떻게 나가느냐를 걱정했거든요. 이제 제가 마음대로 계획을 하고 세우고 뭐 이런 것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이제 이 과정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선교사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결정하는데 오래 시간이 걸렸고요. 그걸 하나님의 주신 언약으로 정확하게 붙잡고 난 다음 그때서야 이제 그러면은 프랑스에 그럼 어떻게 나가느냐 이제 이 고민을 하는 거죠. 이제 이 기도를 하면서 인도를 받. 그래갖고 프랑스 선교사로 파송받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막 오랫동안 준비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했고요. 프랑스 선교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는 것을 저한테 확실하게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면서 막히면은 저는요 프랑스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제가 제 자신을 아니까 제가 자격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으니까 뭐 감히 하나님 앞에 열어달라고 이 기도를 절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은 여시고 안 맞으면은 닫아주세요. 제가 가고 괜히 이 선교기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선교하는 일에 폐만 끼치고 저는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 딱 지금까지 주셨던 언약의 말씀들을 점검하고 기도하고 딱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맞구나 하면은 한 단계 문이 딱 열려요. 그리고 진행이 되고 또 막히면은 또 그 기도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2년 만에 하나님이 비자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자 받고 들어가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11년 동안 그 현장에 있게 하셨거든요. 제가 그 현장에서 몸부림치면서요 한 6년인가 7년째쯤 됐을 때요
되게 한계를 느꼈어요. 참 이게 선진국이다 보니까요, 이게 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야, 이거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는가, 그런 또 혼란이 오고 조금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박관우 목사님이 유럽 집회와 캠프 한다고 들어오셨어요. 제가 그때 목사님한테 좀 참 이게 뭐 선교 사역이 잘 안 되니까 목사님 제가 참 힘듭니다, 이제 이러면서 좀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들으시더니 이 목사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선교사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선교사님은 이 자리에 있는 게 선교다,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게 선교다, 딱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저 선교비 되게 많이 받거든요. 프랑스가 강대국이다 보니까 선교비 되게 많이 받습니다. 물론 그래도 뭐 프랑스에서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한국에서 보내는 선교비 치고는요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10년 지금 제가 선교비를 받고 현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도요 한 번도 선교 보고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냥 맡기는 거죠. 물론 저는 와서 조금씩 보고하죠. 근데요 한 번도 그런 요구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게 진짜 감사한 거죠. 저는요 배경이요, 하나님이 제 배경이고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인 목사님, 강국영광교회, 그리고 대구노회, 진짜 든든한 배경 속에 그냥 진짜 언약 붙잡고, 제가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언약 붙잡고 그 현장에서 정말 이 복음운동만이 프랑스를 살릴 수 있다는 거 계속 확인하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명, 2명 통역자도 세워지게 하시고, 처음에는요 가서 이렇게 숙구 목사님 교회 가서 선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도하고 전도학교 진행하면서 일꾼 제자 양육하는 그 시간표예요. 2중통, 3중통이었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하면은 그 말을 받아서 영국에서 영국 영어하는 그 PK, MK가 이렇게 수고해 날라와가지고 그 토요일 날 와가지고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어를 받아갖고 숙구 목사님 딸이 불어서 통역을 해요. 그거요 상당히 오랫동안, 왜? 처음에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프랑스 선교가 시작이 되어졌고,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래도 숙구 목사님 교회가 거의 20년 가까이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 전도 운동의 배경 속에, 저는 뭐 이 사람들 막 전도 잘하도록 잘 막 캠프를 아주 잘하고 이런 거는 못합니다. 그건 본부에서 와서 다 하면 되고요. 저는 우리 같이 전도 운동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다 배경이 되어주고 같이 가고 기도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나라 담당 박관우 목사님 중심이 어떤지를 숙구 목사님이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 진짜 선교, 오직 선교에 대한 마인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으면서 지금 계속해서 함께 그 일에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파리에도 이제 임마누엘 파리 지교회도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어쨌든 같이 해가지고요 이렇게 프랑스의 현지인 교회들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들어와서 지속하면서 계속해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거. 유럽에서는요 현지인들은 스페인에 있거든요. 그런데 스페인은 한국인 선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과정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소통하는 과정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한국인 선교사로 가 있으니까 숙구 목사님 현지인 교회와 소통하는 역할을 아주 많이 합니다. 지금 흘러가고 있는 본부의 흐름과 이런 것들을 전달해주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도운동 이런 것들을 소통해주고. 제가 선교사로서 결국은 프랑스 현지인들 그리고 다민족, 이 가운데 제자들, 목회자들, 불어권 속에 있는 제자들 다 일어나서 결국은 전도와 선교의 주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저하고 같이 그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현장에서 만난 그리고 렘넌트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그 일 때문에 만나주신 중직자들이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 복음 회복하면서 절대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그게 결국은 237 복음화 속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하나님이 절대 내게 주신 사명과 비전은 프랑스 복음화를 통한 부르권과 유럽과 결국은 237 복음화, 그 언약이 제 안에 딱 담겨졌고 이 언약을 같이 할 수 있는 제자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세워지고 있고 그 일을 계속해서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지속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시고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 나간 지 10년, 11년 조금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조금 더 기대하면서요. 지금 많은 부분들을 이번에 주셨던 선교대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코로나 이렇게 사태 닥치면서 우리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초창기 때 팀 사역 메시지를 계속해서 같이 들으면서 포럼하면서 놓쳐버린 부분들과 선교 현장에 어떻게 인도받을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유럽의 RU가 이제 9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유럽에는 파송 선교사도 많지 않고 교회도 많지 않고 또 성도들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요 참 다 흩어져 있고 나라가 다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니까 그런 응답들을 주셔서 지금 이제 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생각이 나시면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남성교회 헌신제회로 이렇게 초청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인도받는 과정에 저희 교회 중직자분들 많이 이렇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불신자 가정 전도해갖고 이제 복음 받은 가정이 이제 현장에 우리 강북용관교회 중직자로 세워져 있고 또 프랑스 파리에도 그런 중직자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고 이제 정말 중직자들이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서의 그 일을 진짜 감당하고 목회자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 배경이 되어주는 것은 진짜 그만큼 축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언약의 여정을 지나오면서 또 앞으로 그 길을 가겠지만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유 목사님 통해서 또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 통해서 나와지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불러 프랑스 선교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인도한 하나님의 인도와 복음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237 복음화의 중요한 언약 속에 우리 갈보리교회, 남성교회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과 또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정말 우리 또 목사님 또 귀한 교육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남성교회 우리 중직자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언약 속에서 산업과 경제와 모든 현장에 응답의 주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